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문제를 알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기 전에 아시다시피 배치고사 이런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입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외우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외우고 심지어는 문제를 이해를 못해도 친구가 답을 가르쳐주면 베끼면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지금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문제 읽다가 시험 시간 끝나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냐, 그거를 묻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지만 순간 마귀가 속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속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결단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결단하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 부활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사랑이라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 안 돼 있을 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요, 고백했을 때도 안 됐고 결단했을 때도 안 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제자 맞아 확인시켜 줬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때는 감람산 40일 훈련 끝났을 때입니다. 훈련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강단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마지막 강단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받아야 돼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일을 많이 하리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증인은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43년 동안 안진뱅이가 태어나서부터 답 없는 채로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헌신 봉사 베풀었지만은 은과 금을 주었지만은 실제 그것밖에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그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을까요? 지구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 현장에서 처음으로 대표에서 말한 현장입니다. 말하면 죽이겠다고 한 그 시대,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대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훈련받고 해도 안 되던 것을 체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현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말씀과 내가 들은 복음과 실제 나의 삶과 현장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때 뭐를 깨달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당위성을 갖게 된 거예요. 대부분 구원과 종교,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합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지금 큰 혼란이 오고 있어요. 두 가지 혼란입니다. 하나는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혼란이 하나 오고 있고요. 하나는 완전히 틀린 혼란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목표는 교회 공격입니다. 그리스도 공격입니다. 뭡니까? 미국에서, 남미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젊은 20대 이런 젊은 목회자도 아닌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음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뜨면서 사람들이 와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바울이 했던 역사를 재현한다고 손수건을 들고 손수건만 전달받아서 옆 사람 전달해 줬는데 온 몸에 성령이 온다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1000번, 10,000번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당위성은 설명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거꾸로 요즘에 과거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최근에 JMS까지 복음이 아닌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의 모습을 탈을 쓰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을 못한다면,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을 알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부터 지난 3주 동안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근본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다 가지고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거 다 누리는데, 육신은 혹시 입은 초콜릿 먹어서 달지 몰라도 영은 죽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성취를 해도 꿈을 이루어도 영적 목마름은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것,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병이 들었으니 연결된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 가진 정신,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문,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연결된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녀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아니까 행복이 없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노력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행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헌신 봉사를 오늘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죠?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죄 없는 의인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전 세계로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 한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했으니까 유다 지파,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은 마귀의 노예된 너희가 해방되리라. 나를 만날 수 없는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어디서?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리라. 만나서 뭐 하리라? 예배드리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광야 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는데 광야 땅에 적군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가나니까 광야니까 척박할 거 아닙니까? 사막 땅인데요. 그런데 세 절기의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모든 문제는 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적군이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원죄 상태, 마귀의 종도라는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후손을 낳게 됐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태어나 보니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사주 봐야 뭐합니까? 결국에 망해요.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보고 팔자 보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부적 쓰고 재앙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굿하고요. 근데 아무리 굿하고 아무리 부적 쓰고 아무리 삼재를 방제를 해도 안 됩니다. 더욱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요.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이 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뿐 아니라 이름 모를 병,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갑자기 터집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 큰 질병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요. 아무 문제 없었던 가정에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상태를 계속 당하고 사니 극단적인 한계,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 문제가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나의 자손에게 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물려줬어요. 자손들에게 많은 좋은 말, 많은 힘, 많은 거 물려줘야 되겠지만 문제를 문제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돈 없는 문제 아니야? 너 이거 직장 문제 아니야? 너 이거 그 경제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건강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너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생각할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네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오는 문제란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심지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처럼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됐어요. 체험이 안 됐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달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해야 됩니다. 답을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두 번째 돼지 보니까 구원할 자는 단 한 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사탄을 이길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고 내가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안 났으면 결론이 나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과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인도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인일수록, 특히 청년일수록, 아주 어린 렘넌트, 이제 그 마디를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을수록 선택을 해야 될수록 거기 있어야 됩니다. 혹시 과거에 영적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치유받고 싶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아예 24 해야 돼요. 왜요? 마귀와 악령은 24 하고 있어요. 원치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도둑놈은, 강도는 도둑질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어디로 들어와요? 담을 넘어 들어온다. 그러나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담 넘어 들어옵니다. 허락 안 해도 들어와요. 24시 개방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삼지 않으면 들어와서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능력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성령 충만 상태에 있을 때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간단해요. 가장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고 그 안에 잡혀있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주인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 집에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다 오픈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 나는 다 돼도 이거만큼은 나는 힘들어. 한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가요, 글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의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여러분 귀한 손님 오시면 그대로 웰컴 아니죠. 해가지고 어느 방 하나 선택해가지고 싹 다 집어넣고 원래 깨끗하게 하고 산 척 하잖아요. 이러고 가시면 다시 다 원위치 다 되잖아요. 우리 신앙 상태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다시 기어 나옵니다.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가 필요해졌는지 아세요? 이야, 교회 가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지? 우리한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결론 안 내고 상처와 문제 그대로 갖고 성령 충만 누려본 적 없다가 옆에서 확 하니까 꼭 가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죠? 이제 평생 보고 말린 것하고 친구하면서 멀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뭐 14만 4천 명이냐 하면서 구원의 족쇄까지 채워놓으면 이제 못 도망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닫혀진 문, 혹시 사단이 숨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상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건 해결 안 될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 증거로 인간은 결코 흉내낼 수 없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했던 존재들은 지금 전부 시체가 돼서 썩은 내 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박태선이 과거 그랬고 문선명이 과거 그랬고 곧 많은 분들이 그래 되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고 있어요. 혹은 아닐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결코 그리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죽은 자가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이 너무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사건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근데 돈을 주고 입을 막았던 것까지 소문이 났어요. 심지어 이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훈련한다는 소문도 들려요. 와,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그때 덜 죽였나 보다. 아닙니다. 성경에 완전히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곳에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있다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곳에서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 변화되는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그걸 볼 수 있는 전도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싹 놓치도록 마귀는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역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우리 입을 통해 뭐가 많이 고백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백이 많이 됩니까? 사람의 말이 고백이 많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이 많이 고백이 됩니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고백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앞의 모습을 보고 배우질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서 뒤 돌았을 때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속았더라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큰 실수 잘못을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망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공간은 초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초월을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면 지 과거부터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실수부터 바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귀가 만일 미래를 먼저 가서 바꿀 수 있다면 자기가 지옥 갈 운명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미 과거에 심판하셨으며 미래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이자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막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전략과 모든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결론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말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답을 가진 해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범한 큰 실수를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반드시 멸망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완전 과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죄란 영원히 저주받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원죄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우리가 지지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 맞잖아. 네가 무슨 전도자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을 바꾸면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맞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붙잡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법적인 자유인이요 법적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조상의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까지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줄기를 타고 멸망받는 과정 중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만난 순간 출애굽기 20장 6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3, 4대를 속이는 마귀 저주를 끊어버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으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은 바로 믿음을 통해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사탄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속이려고 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예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방패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와서 신방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내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 그 시간부로 마귀가 손을 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해하고 여러분을 앞길을 막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하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방해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하는 모든 일을 망가뜨릴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마귀가 짜놓은 전략을 무너뜨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나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전략을 짜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전부 멸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갑시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앞에 여러분 외에 누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포럼을 했어요. 청년들이랑 포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명 발견하기 전에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나서는 살려야 되겠다, 혹은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것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무너집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우리 몇 바퀴 돌죠? 반 바퀴 돌다가 솔직히 포기하잖아요. 한 바퀴 하다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지 하면서 그만두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7바퀴. 7바퀴란 말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고백해 보세요. 아무 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 보세요. 성령 충만. 왜요? 악령 충만한 세상이거든요. 순간순간 속이는 악령 충만한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일주일만 정말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바뀌어져요. 왜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는 성령이 임할 때 바뀌어져요. 영적 존재는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도 안 바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임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에서 이 고백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 현실은 눈에 보이지만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이 누려지기 때문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치유받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귀신 문제 옵니다. 귀신 문제 당한 사람을 여러분 안 봐서 그래요. 보시면 알게 됐습니다. 귀신 문제인지.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도 오고 재앙 문제 이것만 오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알기 전에는 이게 전부 다 내가 피해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 문제의 파수꾼이 됩니다. 내가 그 문제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 문제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분야의 영적인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분야의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될 뿐입니다. 성경 구절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영권을 얻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살아가면서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요. 그러면 그때 하는 기도가 이 7가지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통치,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성화, 이 성령을 전달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고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이 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 예수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서고 베드로가 로마 법정에 서고 바울이 황제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한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당위성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얻기를 소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가능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시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